같은 토론토에 살면서도 교단이 달라서 별로 이렇게 왕래를 못하는 중에 있었는데, 오늘 유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카나다 장로교에 속한 목사인데, 이제 영어 좀 귀가 뚫릴까 하고 캐네디안 교회를 방문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앉아 있어요. 가운 다 입고. 근데 한 달을 가도 찬양은 안 해. 근데 성가대는 앉아 있어요. 그래 웬일인가 하고, 오늘은 뭐 예배 후에 무슨 순서가 많아서 성가를 약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을 가도 안 해. 하루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8학년이 다 넘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청가대 봉사하던 자리라도 지키려고 앉아 있어요. 대여섯 명이. 그 눈물겨운 그 예배 모습이 캐네디안 교회예요. 오늘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박수로 좀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받았어요. 말씀도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들 들으시겠지만, 이런 귀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리는 것, 이 서양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중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복음서에 중복되는 사건,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하는 원어를 이제 풀이했는데,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방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예수님의 고침받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었나.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내가 게을러서 못하지,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다. 친척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인지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소경을, 맹인을 데리고 왔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는 전도의 중요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일생 동안 몇 명이나 하셨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평생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지만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별소리 다 한다, 뭐 사람 하나 전도해놓고 큰 상은 또 받기를 바라네, 그랬더니 한국의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시집 왔을 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래서 동네에 그 시집으로 왔는데 그분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큰 일을 한 분이 됐으니까, 사람은 하나를 전도했지만 큰 고기를 낚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는 한 사람밖에 못했지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작은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여러분 많이 주님께 인도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여기 소경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청을 해요. 손 대시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좀 직접 만지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병자를 그렇게 안수하시는 것 혹은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시고는, 거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줄 아는데, 소경 데려온 사람들도 제껴놓고 이 본문에 보면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소경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옷도 남루했을 것이고 세수라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냄새도 날 거고 추하기도 하게 생겼을 거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많은 사람 다 제껴놓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만 누구 옆에 친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뭐 성가만 들으러 오셨습니까? 말씀만 들으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직접 느끼고, 여러분, 주님이 내 손목 잡아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비밀한 은혜가 있을 때 참된 예배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남은 몰라도 오늘 우리들을 1대1로 대해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남에게 말 못할 괴로움, 남에게 뭐 사정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왔을 줄 믿습니다만, 주님은 여러분을 1대1로 손목 잡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손을 잡고 나가셨다, 마을 밖으로. 그건 여러 사람과 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1대1로 소경과 단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재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막막했던 일을 해결해 주시고, 약할 때 힘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도 누구도 도움이 안 될 때 우리 주님은 내 손목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손대시고 뭐 안수하시고도 없이 말씀만으로 뭐 그 집에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말씀만 했는데도 병자가 고침받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모습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좀 뭐 그럴 때가 있는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의 능력을 다 행하지 못하시는 이상한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는데, 성경에 5리를 가셨는지 10리를 가셨는지 30분을 걸어가셨는지 1시간을 걸어가셨는지 뭐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소경과 단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을 데리고 가셔서는 눈에 침을 뱉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얼굴에다 침 탁 뱉지는 않았죠.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침을 눈에 바르시고 그러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개서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있지만,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침을 눈에 발라주시고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좀 절차가 복잡해요. 예수님이 좀 말씀 한마디나 그냥 안수하고 눈 떠라 하면 될 텐데, 여기는 소경과 마을 밖으로 단독으로 손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눈에다 침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는 안수까지 하시면서 이제 치유를 해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소경이 대답하는, 이 맹인이 대답하는 말이 또 이상해요. 사람들을 보나이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요. 눈을 제대로 떴어요? 못 떴어요? 예? 눈을 뜨긴 떴는데 청맹관이처럼 뭐 이렇게 제대로 눈을 못 떴어.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못 보던 주제에 그만큼 떴으면 됐다, 그냥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붙들고 재차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이제 그때는 만물을 밝히 보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에요. 우리가 덜 된 것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온전히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찮게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고 완전하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장로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전 목회하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어디 가서 뭐 기도 며칠하고 오더니 뭐 은혜 다 받았다, 자기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까지 막 권사님, 장로님, 선배, 믿음의 사람들 다 제껴놓고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막 날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오더니 자기는 성경을 뭐 완전히 터득했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교회 골치 아파요. 목사님은 아마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 신학교 다닐 때요, 남들은 신학교 다녔다니까 성경 그저 완전히 그냥 다 터득하고 나오는 줄 아는데,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해도요, 성경 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데 몇 장 나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공부하는 법 배우다가 나왔지,
성경 완전히 독파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알고 나오는데 어떻게 며칠 공부하고는 성경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도 온전하게 받아야 하고 그래야 자신도 유익이 되고 교회와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이거 제대로 못 뜨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차 안수해서 그의 눈을 밝히 띄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자랄 때, 친구들 가운데는 막 뭐 환상도 봤다, 뭐 방언이 터졌다, 뭐 기도하면서 집회 참석하고는 막 그러는 친구들인데, 나는 그런 은혜가 안 와.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도 좀 그런 좀 은혜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흙가닥이 안 돼도 단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그것이 더 좋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믿음이 충만했다가 뭐 좀 덜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아주 절벽 같은 그 믿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왔거든. 그러니까 그 심령을 좀 녹여서 문을 여시기 위해서 손목 잡고 좀 데이트도 하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눈에 또 발라서 또 저기 하고 안수도 하시고, 단계적으로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능력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계적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자라가야지. 이거 젖먹이가 갑자기 어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치원도 가고 국민학교도 가고 뭐 이러면서 성장하기 정상적이지, 그냥 갑자기 쑥 걷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뭐 갑자기 획가닥을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상적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떴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희미하게 봐요? 밝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시력을 얻었어. 자, 그런데 나는 이 26절 말씀이 영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아멘으로 못 받겠더라고요. 이게 영 이상한 거야, 이 성경 말씀이. 자, 여러분 여기에 혹시 지금 병집을 갖고 온 분이 혹은 소경 맹인 되신 분이 오셨다가 또 뭐 어디 좀 시원찮은 데 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능력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눈을 떴다든지 그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이야 있든 말든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할렐루야 부르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막 감격과 희열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가서 증거해라 그러진 않고 여기 보니까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택했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파돼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믿음 없던 소경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왜 증거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너는 집으로 그냥 곧장 가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석도 찾아보고 뭐 성경 참고할 거 찾아봐도 그런 것도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하고 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자,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소경이 여기 있어. 내가 안수를 했어. 자,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누가 먼저 보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경은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껴놓고 두리번거리면서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집으로 나 곧장 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받았어. 주님에게 눈을 떴어. 주님 안수해 주셨어. 그럼 눈을 떴으면 누가 제일 먼저 보여? 주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 텐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뭐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그러고 앉았으니까 너 같은 거 별 볼 일 없어. 집으로 나 곧장 가. 아무도 만날 것도 없어. 여러분 뭐 봉사한다 그래, 충성한다 그래, 뭐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충성한다, 뭐한다, 열심히다, 헌신한다고 뭐 칭찬해주고 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놀고 있네, 나는 곧장 집으로 나가야 해요. 여기엔 그런 분 없으실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헌신을 한다든지 신앙생활하는 첫 단계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 소경이 은혜 받고도 그걸 못했어. 자,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가 여기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 보여요.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저는 다행히 아직 안경을 안 써요. 제 후배 목사님하고 어느 날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를 집에 하나 사다 놨더니 또 돋보기 어디 놨는지 모르고 찾느라고 그래서 아예 대여섯 개를 사다가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식탁에, 하나는 책상에, 하나는 침대에, 그렇게 놔뒀더니 좋아요. 그저 그때마다 집어서 보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육신도 40년, 50년 눈을 써먹으니까 그 눈이 흐려져요. 예수 40년, 50년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침해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위험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그 여름에 혹시 여러분 여행하실 때 저 미국 쪽으로 가면 보스턴이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 거 조금 내려가서 해변에 가면은 프리모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바닷가에 가면 그 배 모양을 만들었는데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처음 타고 온 배 모양이 거기 있고, 또 거기 조그만 누각처럼 해놓고 거기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1620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1620년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게 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는 거 의미가 있겠지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보스턴 수족관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거기 또 희한한 고기들 많더라고요. 딱 그러게 목사님 친구들하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어항에 고기 이름이 포아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눈내게 달린 물고기 보신 일 있어요? 못 봤죠?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구나 하고는
그 어항에,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걸 못 봤는지 그냥 다 가. 그래도,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서 눈 4개가 어떻게 달렸나고, 이렇게 보는데, 고기가 어항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연필자루만한데 다 이렇게 꼬리를 치는데, 머리는 다 물 표면에 이렇게 놓고 꼬리들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눈이 어떻게 4개가 달렸나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눈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수면에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반은 물 밖을 보고 반은 물 속을 보게 돼 있더라고, 이 물고기가. 그러니까 눈이 4개지만 뭐예요? 4눈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요. 두세 개를, 두 눈 가지고 두세 개를 보니까 고기 이름이 아이스더라고요. 그때 다 뭐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요. 저런 물고기에게도 두세 개를 보는 눈을 주셨는데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영의 세계에 얼마나 눈이 밝으냐, 믿음의 눈이 얼마나 밝으냐 하는 질문이 저한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 회개 많이 했어요. 저런 물고기도 두세 개를 보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 거에만 그저 더 집중해서 하는 내 모습을 거기서 비추어 보았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는데 거기도 또 목사님이 우리들을 금문교도 보고 다 이렇게 했지만 수족관을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 수족관에는 뱀도 많아요. 거기는 또 뱀도 여러 종류를 갖다 놨어. 그런데 거기도 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보다 보니까 고기 이름이 참 희한한 고기 이름이 있어요. 멋있어요, 아주. 더블 비전. 고기 이름이 더블 비전이야. 이야, 이거 사람도 더블 비전 갖고 살기 어려울 텐데 이 고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름이 이렇게 멋있나 하고서는 이제 한데 또 다른 목사님들 다 가버렸어. 그래도 이거 봐야지 언제 샌프란시스코 또 오나 하고서는 자세히 보는데 어항에서 고기가 안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기가 없던지 좀 어떻게 치워놨던지 하면 거기에 무슨 메모가 적혀 있을 텐데 메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고기는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서는 규팅에 있겠나 어디에 있나 하고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 표면에서 뭐가 꼬물꼬물해. 고기가 막 이따마게 멋있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송사리 같은 고기 있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고기가 물 표면에서 뾰루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물 표면에 눈알이 밖에 반쯤 나와 있고 이게 반은 또 물속에 잠겨 있어. 그러니까 눈 하나 가지고 뭐를 봐요? 더블 비전이야. 그래 고기 이름이 더블 비전이야. 근데 보스턴에서 본 고기는 연필자루만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게 그냥 그런데 더블 비전이야. 뒤통수가 뭐가 또 그냥 쾅 때리는 것 같아요. 저런 보잘것없는 미물도 두세 개를 보는 더블 비전을 가졌는데 너 최 목사는 어디 영의 세계를 얼마나 잘 보고 사느냐 하고 이런 질문이 오는데 거기서도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믿죠? 우리들에게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주신 것 믿죠? 근데 어디 그걸 열심히 더 소망정에 바라봅니까? 지금도 아파트가 보입니까? 좋은 차만 보입니까? 좋은 가게 자리만 자꾸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눈을 더 부릅뜨고 삽니까?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더 밝히 보려 노력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래 믿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도
안경 써야 되고 돋보기 봐야 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잘 안 보여서 운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안경 없이는 신문 못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오래 믿었다고 지금도 그냥 밝히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또 하나 가졌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 고속버스가 없어요. 유신 고속버스라고 하는 고속버스가 한참 다닐 때 있었어요.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고수동굴을 개발했어요. 고수동굴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고수동굴을 개발했을 때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 사장님 네 분하고 고수동굴을 갔어요. 가서 이제 안을 살피는데, 목사님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 그 안에 졸졸졸졸 물들이 흘러요. 그러는데 목사님 저기 물고기가 살아요. 그래. 아니 저 꼼꼼한데 물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프라시를 이렇게 비치니까 막 이런 잉어 같은 거 댕기는 게 아니고, 저 한국에서 중택이라고 하는 손가락만한 그런 고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댕겨요. 그 꼼꼼한데도 물고기가 있네. 근데 그분들이 한마디 더 해. 목사님 저 고기들은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꼼꼼한데 오래 살아서 눈이 퇴화해서 눈이 달리긴 달렸는데 보지는 못한다 이거야. 와, 그때도 뭐가 여기 한 방 때리는 것 같던데. 눈이 있기는 있는데 못 본다 이거요. 왜? 꼼꼼한데 오래 있어서. 죄악 세상에서 뒹굴다가, 죄 가운데서 뒹굴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활만 치우쳐서 살다가 보면 주님께서 띄워주신 믿음의 눈, 주님께서 주신 영의 눈, 이것이 퇴화가 되면 나도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충격이 주어지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저 주님은 제껴놓고, 십자가는 제껴놓고, 저 아파트, 돈, 그저 가게, 다른 것만 보입니다 했다가는, 너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곧장 집으로 나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더 승리하시고 더 많은 충성하신 봉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합당해 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